우리 좌우에 계신 분들과 이렇게 인사하면 좋겠습니다. 이, 산을 넘으면 또 산이 있습니다. 이게 딱 제목만 뭐 이 얘기만 들어도 갑갑하지 않습니까? 특별히 산을 싫어하는 저는 너무 힘듭니다. 우리 삶에는 예기치 못한 어려움이 닥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예기치 못한 어려움이 닥칠 때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지금 지난주에 루스드라의 그 거리는 너무나도 화평했습니다. 사람들이 환호성을 지르며 제우스와 헤르메스 신이 나타났다 하면서 그들을 환대하였습니다. 그런데 그곳의 공기가 갑자기 바뀌는 거예요. 분위기가 갑자기 바뀌는 거예요. 좀 전에 있었던 그 환대와 그 환호성은 다 사라지고 갑자기 사람들이 돌을 들어서 바울에게 던지려고 합니다. 그리고 그 돌을 던지려고만 하는 것이 아니라 돌을 던져서 이 바울이 맞아 쓰러지게 됩니다. 어느 정도냐면 죽었는 줄 알고 사람들이 들어서 마을 밖으로 내다 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런 일들이 우리 삶 속에서 그냥 길을 걸어가는데 이제 좀 전에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니까 좀 전까지만 해도 우리를 환대하고 환영했던 사람들인데 그 사람들이 이제는 손에 돌을 들고 우리를 향해서 던지는 그런 상황이죠. 이제 그런 것에 대한 환멸도 있을 거고 복잡한 여러 가지 생각들이 드러날 수 있겠죠. 그런데 지금 거기서 이것이 지금 바울의 마음속에 이제 끝이구나라는 생각이 들 수 있겠죠. 사람들이 자기를 의식을 잃은 자신을 들고 가는 것을 경험하게 되어질 때. 근데 오늘 본문은 어떻게 되냐면 하나님의 이야기가 여기서 끝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죽은 줄만 알았던 바울이 다시 일어났고 놀랍게도 그는 계속해서 이 복음을 전하게 되어집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이 세 번째 산, 이 환란이라고 하는 그 산을 어떻게 우리는 통과할 것인가, 믿음으로 그 산을 옮길 수 있을 것인가, 또 그 가운데서 경험하는 하나님의 영광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먼저 첫 번째는 우리 삶에는 이 생각하지 못한 이 환란이 날아올 때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누가 돌을 던지는가? 지난 시간에 이 루스드라에서 일어났던 그 기적을 우리 알고 있죠. 나면서부터 걷지 못한 사람을 일으켰고 그것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이 바울과 바나바를 환대하고 제우스다 헤르메스다 환영했었습니다. 어제 환호와 칭찬을 했던 그 사람들이 지금 오늘 본문에 보면 돌을 들고선 지금 그들을 죽이려고 하죠. 19절에 보면 유대인들이 안디옥과 이고니온에 와서 무리를 충동하니 그들이 돌로 바울을 쳐서 죽은 줄 알고 시외로 끌어내치니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어제는 나를 환호했던 사람들이 오늘은 돌을 들고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사람들이요 참 극단적이죠. 어제는 완전히 이쪽 끝에서 나를 환영하다가 오늘은 들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그들 배후에 지금 누가 있습니까? 그들을 선동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지금 그들을 선동하는 거죠. 뭐라고 했길래 이 돌을 던지는가? 지금 이 돌을 던지는 것은 그 당시에 공동체가 함께 참여하는 방식의 이 사형 집행 방식이었습니다. 신명기 13장 10절에 보면 거짓 선지자나 우상 숭배를 조장하는 자들에 대해서 경고하고 처벌하면서 너희들 중에 거짓 선지자가 있느냐 우상을 숭배하는 자들이 있느냐 그러면은 너희들 가서 돌로 그들을 투석형이라고 하죠. 그래서 공동체가 그를 사형에 처해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와서 지금 뭐라고 그들에게 얘기했겠어요? 저 사람들은 지금 그 제우스와 뭐 헤르메스 신이 아니라 이방 신을 힘입어서 너희들을 우상 숭배하게 하고 또 너희들을 죽이려고 하는 거짓 선지자들이라라고 음해하면서 그들로 하여금 좀 전에 있었던 그 환호가 돌을 드는 것으로 바뀌도록 그 뒤에서 선동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
이런 상황들요. 여러분, 우리는 그런 일을 경험합니까? 안 합니까? 직장에서도 그렇고 가정에서도 우리 너무 많죠. 아이들이 뭐 좋다가도 좀 지나면은 막 짜증을 내고 화를 내고, 직장에서도 그렇고 이런 일들이 너무나도 일상 가운데 많이 발생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예수님은 우리의 삶이 평탄한 길이 아니라 다양한 경험의 연속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6장에 보면 예수님이 떠나가시기 전에 다락방 강화에서 이제 제자들을 놔두고 자신이 떠나가기 전에 무슨 말씀을 하시냐면, 너희에게 이것을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라고 하면서 지금 말씀하세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면,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기 전에 본인에게도 지금 이 십자가라는 환난이 다가올 것을 알고 계셨고, 그것과 마찬가지로 이 자신이 떠나시며 그 제자들도 준비를 시키시는데,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희들한테도 돌이 날라올 거야. 너희들도 사람들이 십자가로 너희들을 끌고 가려고 할 거야. 너희들 가운데, 너희들의 삶 가운데 환란이 있을 거야라고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환란이 당연히 너희 삶에 나타날 수 있는데, 그때 어떻게 그 환란을 마주해야 되는지 미리 말씀하시는 거죠. 왜냐하면 그래서 너희들이 평안을 누리게,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기 위해서 지금 이 말을 너희들에게 먼저 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말씀을 정리하면, 예수님은 환란이 없다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환란이 우리 삶에 등장할 수 있다. 그런데 지금 내가 먼저 말한 이 말을 통해서 너희는 그 안에서도 평안을 누릴 수 있다. 그리고 그 말은 무엇입니까? 너희들이 담대하라. 환란을 당하지만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즉, 그 환란이 나에게 다가오지만 그 세상을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다라고 말씀하셨다라고 하는 거죠.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22절에 보면 지금 사람들이 어저께는 환호하다가 오늘은 돌을 던집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런 예기치 못한 상황을 맞이하면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내가 무슨 잘못을 했나? 내가 저 인간들한테 무슨 어제 설교했던 것 중에서 무슨 문제가 있었나? 아니면은 뭐 섭섭하게 했나? 막 별별 생각들이 다 일어나겠죠. 그리고 나서 원인을 찾고 또 그것을 해결하려고 노력을 하겠죠. 그런데 바울은 그런 방법으로 접근을 하지 않았습니다. 22절에 보면, 또 우리가 하나님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다라고 말했다는 거예요. 지금 바울도 뭐라고 하냐면, 우리가 그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 들어가기 위해서는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다라고 말씀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지금 이 바울도, 예수님도 이걸 통해서 환난에 대해서 어떤 입장을 가지고 있습니까? 당연하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이런 환난과 고난이 당연히 우리 삶에 들어올 수 있다는 거예요. 누가 마치 길을 걸어가는데 돌을 던져서 돌로 갑자기 머리를 탁 맞는 것처럼 그런 어려움들이 우리 삶에 당연하게 나타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랬을 때 어떻게 하면은 이 환난을 극복할 수 있는가? 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그 내용들을 한번 살펴보려고 하는데, 첫 번째는 그 환난을 당한다, 환난이 우리 가운데 들어온다, 돌이 날라온다. 그 돌을 누가 왜 어떻게 던지는지, 그 환난을 우리가 정확하게 알아야 된다는 거죠. 이 환난이라는 것이 무엇인가? 어떤 태도로 이 환난을 대하여야 하는가? 우리가 알아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지금 바울도 예수님도 이 환난이 무엇인지 알았기 때문에 태어난 태도로 그것을 맞이할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환난의 일반적인 의미는 뭐냐면 압박하다, 압력하다, 억압하다는 것인데, 무언가가 나를 압박하고 누르고 억압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래서 결과적으로 우리는 어떻게 해요? 그것을 뭐라고 얘기하면 고난이고 고통이고 곤경이고 시련이다라고 얘기합니다. 그 말은 지금 무언가가 우리를 압박하고 억압하고 압력을 주는 것을 이 환난이다라고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환난은 일반적인 삶에서 겪는 어려움이나 고통도
있지만 또 여기서도 믿음으로 인해서 겪는 박해나 차별들이 있을 거고, 이게 마지막 때에는 어떻게 된다고 했습니까? 마지막 때는 그 대환란이 지금 이 땅 가운데 임한다라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다고 한다면 일상적인 고난, 또 아니면 지금 복음을 전하면서 경험하는 이런 박해나 이런 어려움, 또 종말에 있을 그 엄청난 전 세계적인 그 대환란들은 왜 어떻게 일어나는 것인가? 성경은요, 이 세상에 그 악과 고난이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먼저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 세상에는요, 악이 있다라고 하는 거. 이번에 힐링 트라우마 그 세미나 들었을 때도 그 트라우마가 있는 사람들, 그 어려움을 당한 사람들에게 가장 먼저 가르쳐 주는 게 뭐냐면, 이 세상이 결코 중립적이지 않다는 거예요. 그냥 아무렇지도, 그냥 공평하게 넓게 펼쳐진 그런 운동장이 아니라는 거예요. 기울어져 있고 깨져 있고 망가져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중심에는 분명하게 무엇이 있냐면 이 사단이라고 하는 악이라는 것이 반드시 존재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성경은 이 세상에 활동하는 이 초자연적인 악한 존재, 모든 악의 배후에 있는 하나님의 원수가 되는 그 존재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베드로전서 5장 8절 9절에 보면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 삼키며 삼킬 자를 찾는다라고 얘기합니다. 지금 이 사단이 우는 사자와 같이 우리를 삼키려고 하니까 웨이크업 일어나 잠에서 깨. 그 말은 뭐예요? 지금 사단이 너를 노리고 너를 삼키려고 하고 있다. 이것을 기억하라라고 하는 것이죠. 요한일서 3장 8절에 보면 그 베드로전서 5장 9절이죠.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며 우는 사자와 같이 사단이 우리를 삼키려고 할 때 뭐 하냐면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 알미라. 이 고난의 원어가 뭐였어요? 억압을 당하다, 짓눌린다, 또 압력을 받는다는 거예요. 근데 그 압력을 주고 압박을 하고 억압하는 그 세력, 실질적인 존재가 세상에 존재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는 우는 사자와 같이 우리를 삼키려고 두루 우리를 찾아다니고 그 입을 버리고 우리를 삼키려고 하기 때문에 우리는 깨어서 그것을 대적하고 싸우고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게 나뿐만이 아니라 우리 형제들에게 동일한 고난으로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3장 8절에 보면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난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라고 얘기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셨던 그 수많은 사역 중에 우리 그 제자들을 살리고 치유하고 뭐 이런 사역들, 눈에 보이는 사역들만 하신 것이 아니라 기도하시면서 계속해서 무엇과 싸우냐면 그 마귀가 그들 가운데서 배후에서 하고 있는 일들을 조정하는 일들을 압력을 주는 일들을 쳐서 멸하시는 사역들을 하셨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 마귀는 요한복음 8장 40절을 보면 뭐라고 합니까? 지금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가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곳에 없으므로. 그는 뭐 하는 자입니까? 살인하는 자. 사람들을 죽이고 멸망시키고 넘어뜨리려고 하는 자고 그 속에는 진리가 없고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하는 자다. 그래서 계속해서 거짓된 정보를 우리 가운데 제공하고 그 거짓으로 우리에게 압력을 행하면서 계속 그 거짓을 믿게 만들게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는 거짓말장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어졌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지금 이 세상에 왜 이 고난이 있는가, 이 어려움이 있는가? 첫 번째는 악이 사단이 존재한다는 거. 마귀가 강도가 있다는 거예요. 가만히 우리가 있는데 강도짓을 해서 우리를 빼앗고 넘어뜨리려고 한다라고 하는 거죠. 두 번째는 무엇이냐면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선택할 수 있는 자유를 주셨다는 거예요. 그 고난이
악이라는 게 있어요. 그런데 그것이 왜 우리 삶 가운데 들어와서 영향을 끼치냐면 이 아담과 하와에게 선택을 할 수 있는 자유를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우리는 어떻게 생각해요? 고난이 오고 오면 하나님이 그 고난을 나에게 주고 그 악을 나에게 행하시는 것처럼 하나님을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니라 악한 존재가 있고 또 그 악한 존재 가운데서 우리는 어떻게 해요? 선택을 할 수 있는 존재로 창조되어졌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 아담과 하와는 무엇을 선택합니까? 그 악을 선택하게 됐고 그 아담과 하와로부터 이 악이 우리 인류 가운데 들어와서 자리 잡고 뿌리 내리고 자라가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결과적으로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는 어떻습니까? 모든 인류는 지금 그래서 아담의 선택으로 인하여서 모든 인류는 지금 죄와 사망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때로는 다른 사람의 어떤 선택에 의해서, 그러니까 우리가 고난을 당하는 것, 지금 그곳에서 그 사람들이 돌을 던지는 것도 뭐예요? 유대인들이 와서 그들을 속이고 거짓 선지자다, 돌로 쳐서 죽여야 된다라는 거짓말을 하고 그것에 넘어가서 그들은 그것을 선택하고 돌을 집어 던지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렇게 악한 존재는 우리에게 생각으로 우리의 선택을 조정하면서 마지막으로 그 결과적으로는 어떻게 합니까?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세상이 다 깨어지고 기울어져 있어요. 어느 쪽으로요? 악으로 기울어져 있어요. 그냥 그 악하게 살아가려고 하면 아무런 문제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냥 저 지옥을 향해서 저 악을 향해서 운동장이 기울어져서 가만히 있으면 그곳으로 딸려서 떨어지도록 그냥 너무나도 자연스럽게 가는데 지금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그 악에서부터 구원을 받아서 하늘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쫓아가려고 하니까 이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고 쫓아가는 그 방향과 반대되는 방향으로 선을 향해서 나아가려고 하다 보니까 직장 가도 그렇지 않습니까? 다들 악을 저지르고 남을 짓밟고 자기 이익을 추구하는 것을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하면서 다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다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데 거기서 나 혼자 잘났다고 선하게 정직하게 살아가려고 하면 그거는 우리 삶 가운데 고난이 발생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그 편이 그들과 함께 같은 편이 아니라 그들을 대적하고 반대편에 서려고 하는 그 순간부터 우리 삶에는 고난이 필연적으로 닥쳐올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그 결과가 어떻게 되어집니까? 이 자연이 아담과 하와의 불순종으로 인하여서 다 파괴되어졌고 이 피조물 전체가 부패와 고충을 지니게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그 모든 로마서 8장에서는 뭐라고 합니까? 모든 피조물들이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서 우리를 해방해 주기를 지금 고대하면서 기다리고 있다. 신음을 벌이고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렇다고 한다면 지금 이 악한 세상에 깨어지고 기울어진 그 운동장에서 불공평한 그 악에 치우쳐진 그 세상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그 환난과 그 악을 마주보면서 살아가야 되는가? 요한복음 16장 34절에 뭐라고 합니까?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라고 얘기해요. 제가 그 힐링 트라우마 힐링 그 선교사님이 아내분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본인이 이제 건강 검진을 뭘 하다가 그 갑상선에 암이 있는 걸 발견을 했대요. 그래서 그 암 수술을 했는데 그 갑상선 암은 그래도 제일 착한 암 아닙니까? 그리고 예후가 좋아서 그냥 수술만 하면은 괜찮을 줄 알고 이제 수술을 했는데 어, 그리고 갑상선 수술하고 나면 소리가 잘 안 난대요. 예전 목소리로 돌아오는데 그 회복되는 시간이 필요하대요. 근데 그래서 뭐 길어야 두세 달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계속해서 소리가 돌아오지 않아 가지고 병원에 갔더니 거기서 뭐라고 얘기하면 아, 외과 의사한테 수술을 받았냐 또 암 전문의한테 수술을 받았냐 하더니 외과 의사한테 받았대. 그랬더니 아,
그 역시 그 사람들, 그러니까 이비인후과에서 수술을 받느냐 외과에서 받느냐 하면 서로 뭐 경쟁을 하나 봐요. 그래서 외과에서 받았다고 하니까 그 외과 녀석들 이렇다고 하면서 수술이 1%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이 있는데 목소리가 계속 안 나올 수 있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외과에서는 괜찮다, 시간 지나면 괜찮아질 거다라고 얘기했는데 이비인후과에서는 그 사람들은 성대나 이런 걸 이해 못해서 다 건드려 놔가지고 그게 소리가 안 나올 거다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이 선교사님은 얼마나 갑자기 청천벽력과 같은 일입니까? 전혀 소리를 못 낼 것이다라는 생각은 전혀 해보지 않았는데 갑자기 목소리를 영구적으로 잃어버릴 수 있다라는 이 문제가 발생하게 되니까 그 충격이 엄청나겠죠. 근데 그랬을 때 이 선교사님이 어떻게 그 문제들을 대응하는가? 이게 지금 그분들이 어떤 선택에서 내가 잘못한 게 아니죠. 그분들의 어떤 선택에 의해서 지금 내가 고난을 당하고 이런 어려움들을 당하게 되어지는데 지금 선교사님이 뭐라고 얘기하면 로마 그 말씀을 붙잡는 거죠. 그 상황이 아니라 현실이 아니라 말씀을 붙잡으면서 그 일들이 발생하도록 허락하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묻기 시작하고 그분들 뭐라고 하냐면 결론을 내린 게 우리가 이제는 트라우마가 전에는 중국 선교사님이었는데 이제 쫓겨나서 추방당해서 이제는 트라우마가 있는 사람들을 치료하고 회복하기 위해서 우리한테 필요한 게 뭘까? 그 아픔을 경험한 사람들의 그 마음을 이해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이 시간들을 허락하셨다라고 그들은 이 고난을 해석하고 거기서부터 하나님을 찬양하기로 예배하기로 결정해 버렸어요. 그리고 지금 이제 임시로 그 성대 안에 보형물을 집어넣고 뭐 여러 가지 이제 방법들이 있는데 해서 소리가 임시적으로 나긴 하는데 그게 이제 어떻게 앞으로 어떻게 되어질지 모른다라는 고백들을 담담하게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우리 앞에 이 환란이라고 하는 거대한 산이 나타날 수 있다는 거예요. 돌이 우리 가운데 던져질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기억해야 되는 게 뭐냐면 이 종이가 있습니다. 이 종이에 와서 이렇게 돌이 오면 이게 어떻게 됩니까? 부서지죠. 종이가 아플까요, 안 아플까요? 아프죠. 근데 이 환란을 당하지만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우리가 이런 존재라니까. 돌을 던지면은 찢어지고 아프고 하는데 무엇을 그 돌이 던져질 때 무엇을 함께 기억해야 되면 그 우리 종이 뒤에 우리 존재와 함께 누가 계시냐면 이 뒤에 책처럼 이 말씀인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가운데 거하시고 계시다는 것을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선교사님들이 그 돌이 던져지는 그 상황 가운데서 이 말씀을 붙잡고 이 말씀에 이 사망을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은 거죠. 내가 평생 소리를 못 낸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실 것이다라는 하나님의 그 우리의 생각을 뛰어넘는 그분의 선하심과 지혜를 믿기로 결정하는 것이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도 내가 이 사람들이 나를 십자가에 달려 죽여서 내 인생이 다 끝이 난다 하더라도 그들의 악을 통하여서 선으로 바꾸실 수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신뢰하고 붙들었다는 것이죠. 그 하나님을 믿을 때 뭐라고 하니까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환난 중에서도 로마서 5장 3절에서는 환난 중에서도 즐거워하나니 야고보서 1장 2절에 보면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환난이 우리 삶에 나타날 수 있어요. 어려움이 등장할 수 있어요. 근데 동시에 무엇이냐면 그 환난을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와 함께하고 계심을 믿음으로 그 믿음 안에 굳건히 거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이 환난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악한 존재가 있고 악한 존재는 우리를 삼키려고 공격하고 돌을 던지고 거짓된 생각을 계속해서 집어넣어서 우리로 하여금 그 악을 선택하도록 우리를
압박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여러분, 그 생각을 물리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 거짓을 진리로 대응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 환난이 오지만 환난을 붙드는 것이 아니라 환영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이 뒤에 배우가 악한 영이구나라는 것을 믿고 거절하고 뿌리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무엇이냐면 그 환난을 마주하면서 그 환난이 계속 우리에게 오죠. 거짓된 생각들이 우리에게 오죠. 돌이 날라오게 되어지죠. 그때 어떻게 합니까? 지금 이 종이 뒤에 책이 있는 것을 믿는 것처럼 이 바울은 어떻게 합니까? 나와 함께하고 계시는 예수님을 믿는 믿음 안에 거하기를 선택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악이 있는데 또 뭐도 있습니까? 선도 있습니다. 하나님도 있습니다. 거기에서 우리에게 선택권을 주셔서 무엇을 선택할 것이냐라는 거예요. 불교에서는 이걸 어떤 식으로 접근하냐면 그냥 너의 마음을 새롭게 해라, 마음을 비워라, 그냥 좋은 생각을 가져라 라고 이야기해요. 어떤 선한 존재가, 이 전능하신 존재가 계시다는 이 전제가 없는 채로 그냥 너의 마음을 그냥 너가 새롭게 해라 라고 깨달으면 구원을 받을 수 있다. 샤머니즘은 어떻게 합니까? 내가 무엇인지도 알지 못하는 그 수많은 신들을 노하게 하지 말고 그들의 비위를 맞춰야지 이 액들이, 이 문제들이 떠나간다라고 얘기하며 그 어둠의 권세들에게 종노릇하도록 우리를 인도하는데, 성경은 분명하게 얘기해요. 그 악한 존재가 있고 그 악한 존재를 선택하고 따라갈 것이 아니라 거부하며 그들을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를 선택하고 붙잡으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럼 그것을 붙잡는다는 것이 무엇인가? 지금 20절에 보면 제자들이 둘러섰을 때 바울이 일어나요. 찔러서 죽었는 줄 알았는데 어떻게 합니까? 바울이 바로 다시 일어났어요. 하나님께서 그를 다시 회복시키시고 살리셔서 그 성에 들어갔다가 이튿날 바나바와 함께 더베라는 지역으로 가서 뭐 하냐면 복음을 그 성에 전하여 많은 사람을 제자로 삼는다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예수님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은 그 환난이 왔을 때 그 어둠의 권세들이 계속해서 자신의 백성들을 삼키려고 공격할 때 어떤 것에 집중하셨습니까? 계속해서 제자들 부르시고 동행하시면서 그들에게 이 진리를, 무엇이 진리인지 그 거짓을 과 대항해서 분별할 수 있는 분별력을 갖추기 위해서 복음을 계속해서 전파하신 거예요. 무엇이 진리인지를 그들로 하여금 깨닫고 알고 붙잡도록 말씀을 가르치셨습니다. 바울도 어떻게 합니까? 그 성에 들어가서 복음을 가르치고 또 어떻게 하냐면 루스드라가 어디입니까? 아까 돌을 맞고 죽을 뻔했던 동네로 다시 가요. 복음을 계속해서 전하면서 지금 이 어떻게 되면 바울이 점점 살아나더니 좀 전에 돌을 맞아서 죽은 것처럼 쫓겨났던 그 루스드라를 향해서 들어가고요. 그 전에 또 도망갔던 그 이고니온으로 다시 들어가게 되어지고요. 그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안디옥으로 돌아가게 되어져요. 그 말은 뭐냐면 다시 자신을 거절하고 또 돌을 던지고 죽이려고 했던 그 상처들, 아픔들을 마주보는 것뿐만이 아니라 그 안에서 여전히 그들을 이기시고 승리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하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다는 것을 믿음으로 바라보면서 그것을 선택하면서 그 상처를 향해서, 고난을 향해서 뚜벅뚜벅 마주하면서 당당하게 들어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복음의 능력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둠의 권세를 뚫고 나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을 22절에 뭐라고 얘기하면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여 이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고 권합니다. 여러분, 지금 이 돌이 날라오고 핍박이 오게 되는데 여러분, 그 핍박, 그 돌 날라오면 우리는 어떻게 해요? 아프면 돌 딱 집어넣어. 어떤 자식이야? 이 돌은 뭐야?
화강암이야? 막 이러면서 그 돌을 묵상하고 돌 던진 자식을 묵상하고 그 돌 던진 자식을 어떻게 죽일지를 고민하면서 사단이 주는 그 생각에 속아서 넘어가게 되는 거죠. 그렇죠? 여러분 거기서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십시오.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돌이 날라오는데 그 상황 가운데도 주님께서 인도하셨다고 한다면 오히려 주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돌을 막고 있는 가늠한 여인을 지키고 보호하시고 또 본인을 그 죽은 자도 다시 살리시는 그 하나님 아버지를 신뢰하면서 나아가게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 믿음 가운데 머물러 있을 수 있길 축복합니다. 어디 가운데 있어요? 믿음 가운데 머무르시는 거예요. 믿음은 무엇입니까? 계속해서 복음을 전한 내용이 무엇입니까? 첫 번째는 하나님은 전능하시다는 거예요. 그분은요, 근데 인내하신다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 우리는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믿음 안에 거하면서 하나님, 왜 저 녀석들이 돌을 던지는데 가만히 계십니까? 하나님께 나아가는 거죠. 믿음으로 하나님께 부르짖는 거죠. 하나님, 왜 일들이 일어나는데 왜 하나님은 가만히 계십니까? 라고 물어볼 수 있죠. 성경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베드로후서 3장 9절에 보면 지금 흩어져 있는 베드로가 흩어져 있는 나그네들, 지금 엄청난 그 고난이 있는 그들이 이 똑같은 이 고난을 가지고 지금 베드로에게 또 하나님께 질문한 것에 대해서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에게 더디다고 생각하시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를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라고 얘기해요. 지금 하나님은요 전능하신 분이에요. 우리가 하나님께 어떤 악한 일을 멈춰달라고 기도하지만 멈춰지지 않고 지속되어질 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능력이 없으시거나 그 일에 관심을 갖지 않기 때문이다라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여전히 그 일을 주관하고 계시고 우리의 기도를 듣고 계십니다. 다만 하나님은 어떻습니까? 모든 사람에게 회개할 시간을 주시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천천히 움직이고 계시다. 뭣도 모르고 돌을 집어든 그 사람들까지도 살리시기 위해서 그들까지도 회개하고 자신에게 돌아오시도록 주님은 참고 인내하면서 오래 참으시면서 아무도 멸망하지 않고 다 회개하기를 이르도록 원하시면서 기다리고 계시다는 거죠. 근데 그 하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이 악과 일어나는 모든 일에 대해서 일이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지금 다 무엇입니까? 그들이 악을 선택한, 인간이 악을 선택한 것에 대한 결과가 이 고난인 것이지 그 고난이 임하게 되어지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뜻은 아니라는 것이죠. 근데 하나님은 어떻게 합니까? 그 악과 불의를 미워하시고 또 그것을 분노하시는 거죠. 또 우리가 고난을 당할 때 주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마태복음 9장 35절에 보면 지금 그 악에게 억압을 당하고 불의에 의해서 고통받고 있는 그 사람들을 보시는 주님의 마음을 마태복음 9장 35절에 소개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35절부터 30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악한 것을 고치시니라.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함이라. 여러분 이 믿음 안에 거한다고 하는 것은 지금 하나님은 어떤 분이 전능하신데 지금 그 돌을 집어든 사람들까지도 회개하면서 돌아오기를 오랫동안 길이 참고 계세요. 근데 그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그 악을 너무나도 싫어하고 치를 떨고 계십니다. 그 나사로가 죽었을 때 그 사망에게 허무하게 굴복하시는 것을 보시면서 분노하면서 눈물을 흘리십니다. 그리고 그 주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가만히 계시는 것이 아니라 모든 도시와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찾아다니며 두루 다니시면서
회당에서 가르치시고 천국 복음을 가르치시면서 그들의 모든 연약한 것들을 어떻게 합니까? 고치시는 일을 했어요. 주님은 가만히 계신 것이 아니라 그냥 분노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그 죄와 그 고난 가운데 있는 자신의 백성들, 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한 그 영혼들을 안타깝게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시며 그들에게 두루 다니시면서 찾아오셔서 어떻게 하십니까? 그들을 살리시는 일을 한다. 지금 이 복음을 전하면서 왜 바울과 바나바가 다시 루스드라로 다시 이고니온으로 갑니까? 그곳에 여전히 고통받고 있는 내 백성이 있기 때문에, 목자 없는 양과 같이 유리하고 기진한 그 영혼들이 있기 때문에 이 바울과 바나바가 그 주님의 마음에 의해서 지금 움직여서 그들 가운데로 다시 가게 되어지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은 어떻게 합니까? 우리를 위로해 주세요. 상한 마음을 가까이 하시며 고난받을 때 주님은 어떻게 하세요? 위로해 주세요. 여러분, 주님은 우리의 상황을요 더 잘 아세요. 우리가 억울하다, 힘들다, 고달프다 하지만 예수님처럼 고달프고 억울한 인생이 어디 있습니까? 예수님처럼 멸시천대 받은 인생이 어디 있습니까? 예수님처럼 가난에 대해서 깊이 경험하신 분이 어디 있습니까? 예수님처럼 그 외모가 볼품없어서 사람들에게 인정받지 못했던 분이 어디 계십니까?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시면서 왜 그 고난과 그 아픔들을 친히 몸소 겪으시면서 30년이 넘도록 우리가 당하는 이 세상의 기울어짐과 그 깨짐을 친히 경험하셨습니까? 한마디 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의 아픔을 안다는 거예요. 너의 그 고통, 너가 처해 있는 이 현실, 그 악의 지배를 받고 있는 그 세상에서 살아간다는 것이 얼마나 억울하고 힘이 든지 내가 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면서 주님은 어떻게 합니까? 그러면서 고통당하는 이들과 함께 아파하시면서 그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는 주님. 그래서 그들을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그들을 부활로 승천까지 인도하시는 우리의 목자가 친히 되어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런 생각들이 오고 그런 돌들이 나에게 다가올 때 우리는 그것을 붙잡는 것이 아니라 우리 가운데 거하고 계시는 그 산보다 더 크신 그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붙들고 그분을 믿어야 된다라고 하는, 그 믿음 가운데 거하여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더 나아가서 어떻게 됩니까?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계속해서 그 사명을 생각하며 지금 그 수동적으로 그 고난 가운데서 믿음 가운데 버티고 그것을 붙들고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더 나아간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면서 우리에게 부탁하신 그 사명이 무엇입니까? 마태복음 28장에 보면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라고 얘기해요. 주님이요, 이 땅에 기울어지고 깨진 운동장에 들어오셔서 우리랑 같이 똑같은 그 고난을 경험하시고 그것에 대한 해결책으로 어떤 일을 하십니까? 제자들을 부르시는 거예요. 제자들을 세워가시고 훈련시키십니다. 지금 그래서 바울도 뭐하냐면 그 명령을 따라서 20절에 보면 함께 가서, 21절에 보면 복음을 그 성에 전하여 많은 사람을 제자로 삼고 또 거기서 머무는 게 아니라 다시 루스드라로 가고 이고니온으로 가고 안디옥으로 돌아가서 무엇을 합니까?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고 이 믿음에 머물러 있게 하고 또 그들에게 이 환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될 것이다라고 환난에 대해서 해석해주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23절에 보면 각 교회에서 장로들을 택하여 금식 기도를 하며 그들이 믿는 주께 그들을 위탁하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뭐 아니면 교회들이 지금
근데 여기 보세요. 며칠 전도했어요? 이 가서 전도하고 복음을 전하고 이제 다 초신자들이고 이제 믿은 사람들 아닙니까? 근데 그들 가운데 어떻게 하면 장로들을 택하고 장로들을 세워요. 이 말은 뭐냐면, 그러니까 지금 시대에 우리가 장로를 세우고 권사를 세우고 이게 무슨 내가 신앙생활을 오래 하고 어떤 특권을 가지고 내가 남들보다 어떤 신앙이 좋다 뭐 이런 것을 나타내는 표지로서 지금 장로를 세우지 않았다는 거예요. 지금 장로를 세우고 그 권사를 세우고 안수집사를 세우고 이 모든 목적은 무엇이냐면 지금 그곳에 고통받고 있는 그 영혼들을 세우기 위해서 조직을 구성하고 이들이 진영을 갖추어서 계속해서 촘촘히 그 일들을 계속해서 나아갈 수 있도록 사람들을 세워갔다는 것이죠. 이 장로들을 세운다는 것은 이 교회들을 강화하고 새로 세워진 그 교회들을 강화하고 조직하는 과정들을 보게 되어진 거죠. 새로 개척된 지역에 지금 이 특수한 상황이죠. 새로 개척된 지역에 오래된 신자가 없었겠죠. 급속한 지금 이 교회들이 세워지고 성장하는 것으로 리더십이 필요한 것. 지금 바울은 어쨌든 떠나가야 돼요. 그러면 그곳에서 누군가는 그 역할을 해야 되는데 거기서 어떤 자격이나 이런 것들이 우선시 되었던 것이 아니라 그 중에서 누구를 세웠을까요? 그들 가운데서도 이미 그 장로 유대 문화에서 장로라고 하는 개념은 어떤 거냐면 그 당시에 연령뿐 아니라 지혜와 존경을 받는 그 위치에 이미 유대인들 안에는 장로라는 개념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 중에서 그나마 성숙하고 그나마 괜찮은 사람들 몇몇을 해서 근데 다 초신자예요. 근데 그 사람들에게 그 사람들을 세워서 장로로 리더십으로 더 여러분들이 나서서 그 공동체를 섬기십시오라고 부탁하면서 어떻게 합니까? 금식 기도하고 믿는 주님께 그들을 위탁하였다. 이게 왜 가능하냐면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제가 목사가 되고 전도사가 되고 장로가 되고 권사가 되고 이게 우리가 무슨 뭐 탁월하고 뭐가 내세울 게 있어서 우리를 세우시는 겁니까? 그것이 아니죠. 하나님이 부족한 우리를 직분을 주시고 세우시는 목적은 단 하나입니다. 교회를 든든하게 세우고 그 영혼들을 우리가 좀 더 책임감을 가지고 포기하지 않고 그들을 세우기 위한 것이죠.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무엇에 의탁합니까? 금식하면서 주님께 의탁하는 거죠. 그 말은 뭐냐면 이 교회를 세워가는 주체는 이곳에 살아서 역사하고 바울은 떠나지만 지금 여기는 여전히 초신자들밖에 남아있지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그 연약한 자들을 그 초신자들을 통해서도 교회를 세워가실 수 있는 주님이 곳에 계시다는 그 믿음 가운데 그들은 거하며 그 믿음으로 그들에게 그 영혼들을 그 지역을 그 교회를 부탁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을 정리하면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예수님을 따라갈 때 이 환난은요 우리의 삶에서 피할 수 없는 현실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세상이 추구하는 방향과 우리가 추구하는 방향이 정반대입니다. 그들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기로 시작하는 순간 우리는 수많은 저항들을 경험하게 되어질 것입니다. 가장 특별히 무엇입니까? 어둠의 권세가 아니 저 자식도 우상을 숭배하네 하면서 나를 예배하지 않고 이제 하나님을 따르네 하면서 핍박하고 억압하고 우리를 짓누르겠죠. 여러분 느껴지십니까? 날마다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데 기도하려고만 하면 말씀을 읽으려고만 하면 전도하려고만 하면 뭐만 좀 해보려고 하면 그 부는 그 바람들 그 저항들 느껴지십니까? 여러분 그러면 바로 가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가 이 환난이라는 산을요 정확하게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그 환난이 우는 사자와 같이 우리를 다 삼키려고 하고 죽일 것 같지만 그것은 거짓입니다. 예수님은 그 환난을 이기셨습니다. 승리하셨습니다. 지금도 그 환난 뒤에서 온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지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이 땅을 다스리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어디 거해야 됩니까?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 가운데 거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더 나아가서 그 환난 속에서 얼마나 멋있어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사명을 이루는 곳으로 계속해서 나아가는 거죠. 제자를 삼고 교회를 세워가고 그 사람들을 신뢰하며 세워가고 주님께 의탁하고 금식으로 기도하는 일들이 그들 가운데 일어나게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 이번 한 주가 이제 이번 주에 우리가 이제 유치부 여름 성경학교를 시작으로 이제 시작하지 않습니까? 저는 이제 지원 사격을 수요 예배 때 중독에 대해서, 그러니까 지금 우리 아이들 스마트폰 중독은 뭡니까? 하나님의 다른 것을 사랑하고 그것에 지배를 받는 게 중독이에요. 4주 동안 이 지금 시대에 다 아이들이요 다 그런 세상 것들에 지배를 받고 있는데, 그것이 무엇인지 어떻게 그것을 싸워 나갈 것인지 지원 사격할 거예요. 여러분들은 뭐 하실 거죠? 그냥 가만히 계실 겁니까? 여러분, 총칼을 드십시오. 기도의 칼을 드십시오. 금식하면서 기도하십시오. 이 아이들을 살리고 세우고 제자 삼으라고 하는 주님의 명령을 붙잡고, 산이 돌이 던졌네, 돌이 날라왔네, 아야 아파다, 아우 쓰라려 하면서 그냥 쓰러져서 그냥 계속 일주일 내내 이러지 마시고, 그 가운데 살아서 역사하고 계시는 그 주님, 그 사단의 권세를 이기고 승리하신 주님을 바라보면서 그분의 이름으로 그 환난을 향해서 나아갈 수 있길 축복합니다. 우리 다음 세대를 축복하면서 기도할 때 이런 류가 이 기도와 금식에는 나갈 수 없다라고 하셨어요. 우리가 기도하고 금식할 때 하나님 이 어둠의 권세가 떨어지는 것을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유치부 아이들 이 다니엘과 같은 신앙으로 세워질 줄로 믿습니다. 우리 유치부부터 모든 주일학교, 우리 다음 세대들, 또 우리 목장, 우리 식구들 그 말씀 안에서 믿음 안에서 굳건하게 세워질 줄로 믿습니다. 그 선교사님이 요새 맨날 부르고 있는 찬양이 있대요. 오늘 다 같이 일어나서 찬양할 텐데, 이 충만이라는 찬양에 꽂혀가지고 내용이 뭐냐면요, 나는 예수로 충만하다. 지금 목소리가 안 나오는데 뭐가 안 되는데 지금 거기서 뭐 일어나셔도 됩니다. 전혀 무리가 여러분, 우리 가운데서도 정말 이 고난이 옵니까? 환난이 옵니까? 아픔이 옵니까? 지금 이석증은 막 왔어요. 허리가 아파요. 저희 자식들 막 말 더럽게 안 들어요. 난 죽는가? 이건 끝인가? 여러분, 그걸 붙잡지 마시고 그 가운데 그 사망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우리를 위해서 채찍을 맞으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고 그분을 찬양하며 그 나아가서 그 사람들을 제자로 삼을 수 있는 우리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찬양하고 기도하기 원합니다. 무명이어도